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들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동팀나 하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알리신 승리의 소식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찬송을 누시고 난 나르라. 환경화 지나고 동팀다 바람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모독의 대목 아멘.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어둠만 지나고 동팀다 하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우리 사절로 함께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네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팀다 바람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지나고 동팀다 바람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지나고 동팀다 바람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아멘. 주님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룩했네. 우리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님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사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구주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시옵소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부르시니 아멘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다 함께 먼저 지난 한 주의 삶이 주님만 바라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였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한숨 지으며 아쉬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 이어서 그럼에도 우리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과 질병,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타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분들의 강건함과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 백성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리브 브레싱 플러스 예수 영접 모임, 열방의 샘 모임 등 2월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주관하에 은혜롭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며 특히 톡틴 청소년 교회 겨울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 톡틴 청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 분가식과 우리 신임 목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수 김현진 목자님 목장 1차 분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분가증을 먼저 전달하고 또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분가증 이봉수 김현진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장을 성실히 섬겨 목장을 1차 분가하게 되셨으므로 심심한 감사를 담아 이 분가증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5년 2월 16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목장에서 이제 또 이 목장을 맡아서 새로 섬기게 될 우리 오동아 최은영 대행 목사님, 우리 목자 서약을 먼저 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순 우리 목자님 세 분이신데요. 우리 목자 서약 주시죠. 목자 서약 하나,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셋,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넷,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도 간의 금전거래, 상행위,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섯, 나는 전도 대상자 VIP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자 임명식 때마다 우리 목자 서약을 7가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미 목자로 부르심 받은 목자님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또 의미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알게 되는 또 그 목자를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함께 품기를 또 소망하면서 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약하신 대표에서 서약하신 우리 오동아, 최은영, 김영순 우리 목자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동아, 최은영 목자님. 임명장 오동아, 최은영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2월 16일 은혜스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의 우리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임명장 김영순 대행 목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은혜스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분가하는 우리 목자님과 새로 임명받으신 우리 목자님들 앞으로 가운데로 모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그 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좀 나오셔서 그리고 초원에 함께하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원 가족들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의 길을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렇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빙 둘러서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세워진 우리 목자님들과 또 새로운 또 목장을 맡아서 섬기게 될 분간 우리 목자님들,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닮아가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신임 목자님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오동아 최은영, 김영순 목자님 한 분 한 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부지런히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갈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삶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며 사랑하시고 우리 봉수 김현주 목자님 이제 또 새로운 목장을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 목장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목자님 되시기로 기뻐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봉수 김현지 목자님이 교회를 낳는 이 영광스러운 목장을 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하며 땀 흘려 섬겼던 그 열매들 우리 오동아 최은영 또 목자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서 새로운 목장으로 섬겨 가실 때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섬겨갈 때 그 마음에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크신 일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목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동아 최은영, 김영순 목자님 이제 목자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생애 가운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늘의 비밀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로 나타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옳은 길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목자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자로 섬겨가며 이 가정 가운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더 깊이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더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성령의 충만한 목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분가식 및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2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와 모바일 신청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모바일 QR코드,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한 축을 세우는 일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별관 D동에서 실제적 목장 적용을 위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어린이 목원이 있는 목장에서는 담당자 한 분씩 꼭 참석해 주세요. 신청하신 교재도 배부해 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영접 모임의 소개와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지계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열방의 셈이 2월 20일 토요일, 23일 주일 양일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2025 열방의 셈은 단기봉사 참가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단기봉사와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3, 4월호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과 청소년 매일 성경을 비롯한 매일 성경 순까지 본당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목회 편지로 또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또 소개 안내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우리 목장에 어린 자녀를 둔 목장에 우리 목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180가정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오셔서 교재도 받아가시고 또 어떻게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인지 또 안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팀에게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3월, 4월호 매일 성경 순 큐티 책자를 판매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연령대에 맞게 또 눈높이에 맞게 우리 매일 성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말씀 나눔을 또 함께 같은 본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 권씩 구입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저는 보통 2권을 구입합니다. 또 목양실에 1권, 또 가정에 1권 이렇게 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인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나의 마음과 소원으로 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 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바람과 불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적어도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통이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과 소통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크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웃는 겁니다. 여기 새 술은 아직 발효가 다 되지 않은 아주 값싼 술, 그런 술에 취하여서 지금 저들이 중얼중얼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진리를 거부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폄하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옛 모습 그대로이죠.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죠.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저런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강팍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논리적인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시작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술에 싸구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라는 말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첫 시간이 바로 아침 9시였습니다. 보통 그 기도를 마치고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는데 10시경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술 취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참 묘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술 취하면 사람들은 즐거워 노래 부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 부르지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근엄하시던 분들이 술 취하면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희죽희죽 웃으십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린 잘 웃습니다. 술로 충만하면 그렇게 말 수가 없던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신의 지나온 그 사연을 술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받은 은혜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은 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죠. 나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버립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들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귀함을, 우리의 존귀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남는 건 짜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 깬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고 남도 알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 전 멀쩡한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서, 두려움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토록 사랑하며 따르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변했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목장 식구들이 목장 후원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섬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갖고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평생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 대체 선교사가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제정신이 아니네 라는 만인의 지탄을 받는 소식들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깨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인생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것을 세상은 우리 마음에 그 있는 이기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하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것을 잘 챙기는,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그 자체가 탐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 정말 제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이 악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놀라운 세례는 인생에 단 한 번이지만 들어오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건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 반복 시제거든요. 반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사실은 돈이 보였을 거고 성공만 보였을 텐데,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 성령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 순간 교회는 금방 시끄러워지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셨던 겁니다. 근데 요새 조금 교회가 좀 문제 있어 혹시 보이십니까? 자꾸 내 입에서 불평거리가 자꾸 쏟아져 나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오시기 전부터 교회는 문제 많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지금 잠깐 제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그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 팔레스틴 땅을 책임지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서 그 말씀을 같이 듣는 중에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한 곳에 거룩한 갈등이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불과 50여 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먼저 변합니다. 그 변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권세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합니다. 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설명하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에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 우리의 사연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 현실의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의 답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내일의 갈 길을 바르게 바라보며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세미나 하시는데 한 80여 분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난 큐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큐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 주셔서 불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공회 앞에 서거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이 너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할 말을 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베드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요엘의 예언을 콕 집어서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 많은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 시편 16편,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놀랍게 예언하고 있음을 어쩜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지요. 모든 역사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야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암 투병을 하면서 항암 가운데 극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그 암에 대한 치유법을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아래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끝의 결과를 이미 손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시작된 말세,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날이요 말세입니다. 그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들과 딸들,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민의 경계를 넘어 만민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가끔씩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저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XX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잘 듣고 있는데 그 XX의 대상이 부모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충격받았는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눈과 귀를 얼마나 깜짝같이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입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퇴하고 아이고 내 인생 다 갔네, 내 팔자야, 한숨 짓고 탄식하는 어르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깊은 패배의식 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우리 젊은이들의 입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MZ세대가 자주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MZ세대, 여러분이 MZ세대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세 가지 말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시켰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회사에서 뭔가 시켰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요즘 MZ세대의 세 가지 언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뭔가 하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연말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이 단어는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언어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별로. 우리 몇 년 동안 새벽기도에 반주로 섬겨주신 최현실 집사님이 저 강북 끝으로 너무 멀리 이사 가셔서 더 이상 새벽기도 반주를 섬기실 수 없으시게 되어서 지난주부터 주복 광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세 분이 새벽기도 반주를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를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인구의 90%를 차지했던 그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로마 시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꿈을 꾼다고요? 그 옛날 노예들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꿈꾸는 나라, 그 미래는 결코 돈이나 권력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잘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쓰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초강도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싶은 건 마음껏 쓰고 싶은 나라로 미국 우선주의,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미국이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소유하는 꿈을 꿔야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여 나누고 베풀어 채워주는 나라, 서로를 섬기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노예들이요. 이들이 바로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제가 요즘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날 묵상했던 본문을 묵상하다가 딱 이 말씀이구나. 남종들과 여종들이,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미 이 기적은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눈 빠지게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듣고, 그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 제일 첫 번째로 그 왕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도한 증거자는 누구였습니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웅장한 성전에서 밤낮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첫 번째 수신했고요,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 나심의 첫 번째 목격자여 그 왕께 경배드렸던 자들이었고, 그 주님의 소식을, 탄생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최초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가신 대상은 바로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들판의 목자들이었다고요. 목자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 멸시 계층이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늘 밖에서 살았습니다.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 불가촉 천민 백정과 같은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 짜낸 젖을 마셨고 목자들이 만든 털옷을 입고 있었죠. 그 목자들이 돌보고 기른 양들을 잡아 성전에 제물로 드렸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똥을 밟고 다니고 늘 사체를 만져야 하고 늘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 양떼를 몰고 남의 소유 아무데나 드나드는 도둑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로 분류가 되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선택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목자들을 찾아가라고 주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아니, 어쩌다 보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그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루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이 절망이 가득한 상황과 영적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왜요? 너무 성경을 잘 알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저 예수는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야.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죠. 우리가 옳았다고.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도전하시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시기 거의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때 이사야의 입을 통해 드러낸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억눌린 자요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그 바깥에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 아래 고통받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주심을 바라보며 나온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부욕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그 지식도 우리를 진정 부욕해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억눌린 자들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열매들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와 같은 무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쁜 소식,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아기 예수님을 담은 짐승의 여물통 구유와 같은 인생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밥통에 그의 영광스러운 왕의 나심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자들은 구유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이것은 곧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담대히 말하죠.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칭송하는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은 앞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 중에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육체로 오신 나의 주님께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어떡할래? 어떡할래?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들은 구경꾼, 지금 갈릴리 촌사람들이 이 절기에 모여있는 각국 나라 말로 말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아니 어찌 된 일인가 싶어 구경꾼으로 몰려와 있는데 당신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요 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법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법자였음을 인정하고, 죄는 불법이요 불법은 무법입니다. 그 무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무법자입니다. 내가 그 무법자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집,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 삼고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없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아니 그러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부활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의 응답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첫 성도들이 술에 취한 줄로 오해받았듯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를 보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심지어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가 아주 선명하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자랑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과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폭풍수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겁쟁이들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향방 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길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를 보면서 세상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지만 주님, 저희가 선명하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싱싱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며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리.
함께하게. 같이 장사된 노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고 사랑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만. 나의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한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